또 성령 충만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싸울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서 나가서 전진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 땅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은 많은 그런 거짓말에 속고 또 많은 미혹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마귀에게 영적 전쟁이라는 걸 몰라가지고 그 속아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홀랑 따먹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뺏겼어요. 그죠? 마귀가 하와의 모든 것을 어떻게 뺏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속인 거예요. 기만술, 속임수, 거짓말, 사탄이 해가지고 그것을 뺏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죽으려 했던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해가지고 설라당 따먹게 했어.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 말씀을 지키고 말씀 가운데 서고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유지되는 거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축복도 다 홀라당 다 뺏겨버린 것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마리 여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 강도를 만나 거반 맞아 죽을 상황이 됐더라. 반 죽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이 사마리아인이 올라갔습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올라가는 신앙이 돼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반 죽음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됐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고 더 말씀을 지키고 더 말씀을 지키고 하면 복이 더 오고 더 오고 더 오고.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욥도 어떻게 됐어요? 욥도 완전히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지만 사탄에게 그 모든 걸 뺏겨버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건강도 돈도 명예도 우리가 예수의 보혈 성령 충만 의지해서 날마다 승리하면 계속해서 좋은 것들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건강도 오고 축복도 오고 능력도 오고 이 모든 것들이 참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바로 응답 줬죠. 하나님은 응답을 바로 줬지만 중간에 뭡니까? 루시퍼가 응답을 또 방해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가브리엘이 그냥 좋은 것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루시퍼가 와서 그것을 가로막아서 또 응답을 못 받게. 우리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쟁을 통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끝으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관계하고 모든 마귀의 계획을 능히 이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마귀의 계획을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삼기 자를 찾는다. 우는 사자가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사자가 왜 울어? 배고프니까 우는 거예요. 사자는 배고프면 눈가리가 뒤집혀버려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그냥 막 눈에 보이는 것 잡아먹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끊임없이 집어삼키려고 어마어마하게 방해를 하고 있어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전쟁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비결을 배우는 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냐? 영리해야 된다. 따라하시면 영리하자. 영리해야 된다. 영적 전쟁 이렇게 해서 앞대가리를 따가지고 제가 대지를 만들었으니까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리해야 돼. 영적 전쟁. 속으면 안 돼. 영적으로 영리하고 분별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이게 없는 사람들은 맨날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얻어터지고 깨지고 하와도 영적으로 영리하지 못해가지고 속아버렸어요. 마귀는 거짓말하는 천재예요. 거짓말이 앞잡이,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것이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마귀가 혹 속아 넘어가서 모든 축복을 뺏기고 영적 전쟁에서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처음에는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자기 전재산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했다가 또 마귀가 싹 속여버리죠. 그죠? 야 뭐 다 드릴 필요 없어. 반만 드려. 반만 드려도 엄청나게 많은 건데 밭하고 토지 다 팔으면 지금으로 따지면 2, 3억 된다고 생각해요. 2, 3억? 그러면 1억 5천 2억을 드리는 것도 엄청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또 그게 하나님께 결단한 것을 떼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고 도리어 거기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음을 당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마귀는 속이는 영입니다. 속이는.
속으면 안 돼요. 어? 마귀는 왜 어떻게 속입니까?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마귀가 속인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다 대처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날마다 전진할 수 있는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것을 지금 획책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마귀가 속이는 것이 문화와의 전쟁이라고 해요. 문화. 유튜브 또 TV 이게 마귀가 그냥 속여가지고 믿음을 뺏어버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제일 많이 마귀가 속이는 게 TV가 유튜브예요. 유튜브. 뭐 유튜브도 좋은 것이 있어요. 그죠? 좋은 것이 있는데 속는다는 거는 우리가 탁 보고 분별하고 안 보면 돼. 응?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노력이 필요해요.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니까 분별할 수 있고 있어야 돼요. 속으면은 계속해서 미끄러져 넘어가게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0절 말씀에 내 사랑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온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가 노력해서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축복이 오고 능력이 오고 그런 거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 좋은 것이 오게 돼 있어요. 예? 내가 사람에게 잘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도 잘하고 또 주위 사람도 잘하고 할렐루야. 좋은 것이요. 속지 말라. 하늘로부터 은사가 빛같이 확 은사가 내려옵니다. 예, 그렇게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계시록 12장 19절 말씀에도 큰 용 옛뱀 사단이로 한 마귀가 내어 쫓기니 그는 온 세상을 어떤 자다? 꿰는 자다. 속이는 자다. 속이는 자. 사탄은 속이는 자. 어떻게 속이냐? 하나밖에 없어. 돈도 줄게. 명예도 줄게. 또 권력도 주고 다 줄게. 대신 하나님과 멀어져. 예수니까 멀어져. 이게 하나님 마귀의 어떻게 하냐? 마귀의 거짓말인 거지. 거짓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께 뜨겁게 사랑하기만 하면은 좋은 것들이 계속 오게 돼 있어요. 평강이 오고 사랑이 오고 능력이 오고 축복이 건강이 다 오게 돼 있어요.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들을 자꾸 마음속으로 아뢰면 돼요. 하나님 이것이 힘들어요. 저것이 힘들어요. 여기 계신 분이 지금 이제 한 주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그냥 알게 모르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기도해서 잠자면서도 기도하고 일어서면서도 기도하고 그러면은 여기 예배 드릴 때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축복을 선포하게 하는 거지.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는 것이 마귀가 주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속이는 것이에요. 예? 지금 어떤 정치권에서 또 어떤 국회의원이 그냥 완전히 그냥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되었잖아요. 그죠? 그 권력만 잡으면은 모든 것이 된다. 자기는 진짜 출세한다 했다니까 그것 때문에 완전히 자기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권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어떻게 한다? 속이는 거다. 영적으로 영리해야 된다. 영적으로 분별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에서 4장 1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어떻게 하라? 분별하라 그랬어요. 분별하고 속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주위 환경 또 상황들을 딱 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는 마귀의 공격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단순히 그런 현상이나 또 좋은 문화가 아니라 마귀의 공격이에요. 마귀의 공격. 또 우리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일어서고 또 분별하고 조금 빠질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서면 돼요. 근데 그것을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은 모르면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이든 또 여러 가지 그런 환경, 문화, 또 형편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마귀의 공격이에요. 마귀의 공격. 거기 넘어가면은 잃어버리는 거죠. 축복을 제대로 못 받게 돼요. 속지 말라 그러잖아요. 속지 말라. 예? 우리는 그것을 철저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방도 어떻게 됐습니까? 속아가지고 그냥 이세벨이가 속아버렸어. 예? 그것만 하면 잘 될 줄 알았단 말이야. 이세벨이랑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나라를 외교적으로 튼튼하게 해서 서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또 무역을 해가지고 서로 돕고 도우면서 예? 서로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이었어요. 아방이 정치를 끝내주기 잘했다고요. 지금은 따지면 윤석열 같이 정치를 무지하게 잘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악한 거였어. 예,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때 복을 주는 거지 정치를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외교적으로 잘하고 또 군사적으로 서로 동맹을 맺고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었던 것이. 그래서 홀라당 속았네. 그 순간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 안 해가지고 완전히 거지 나라가 됐어요. 뺏겨버렸던 것입니다. 네, 우리는 영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돼요. 여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나 가까워지게 하냐. 그걸 봐야 돼. 그걸 봐야 돼. 예? 그 마귀가 자꾸 속이는데 그것을 그냥 속아가지고 맞자 참 저러면 안 돼. 저럴 수가 있어. 또 목사가 저럴 수가 있어. 어떤 교회가 저럴 수 있어. 얘가 자꾸 속아가지고 교회랑 멀어지고 교회랑 멀어지는 것은 100%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속는 거죠. 속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을 붙잡고 또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두 가지를 하는 것이 미혹하는 거, 속이는 거, 그 다음에 유혹하는 거. 그 사람을 죄악의 나락에 빠뜨리는 거 비슷한 거지만 좀 틀린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것도 문제지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니네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갈 때 마귀가 속인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스로 가라. 다시스가 더 좋다. 네 말이 맞다.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냐? 그래서 홀라당 속아 넘어갔어요. 하지만 삼손은 아니에요. 삼손은 이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 마귀가 또 유혹도 한다고. 그래서 드릴라라는 이상한 미친년을 붙여가지고 삼손을 속여가지고 홀라당 머리를 깎게 만들었던 거지. 그리고 여러분 발람이 알죠? 발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발람이 나중 가가지고 축복을 하라고 하는데 축복 못하니까 그 발락에게 희한한 꾀를 가르쳐줬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탁 지나가는 그 자리 앞에다가 아주 이쁜 거를 그냥 춤을 추게 하고 맛있는 음식 우상에 차린 음식을 깔아놓고 그냥 음악을 착 틀어놓고 이렇게 유혹을 하라고 속여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어떤 공격에 또 절대 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데 그 유혹 앞에는 확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쁜 거리랑 가가지고 그냥 술 먹고 그냥 삼겹살을 먹고 닭다리를 뜯고 이러다가 우상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져가지고 홀라당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어떻게 된다? 영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아서 좋은 것들 다 뺏겨. 축복을 자꾸 가로막혀. 축복이 오는 걸 가로막혀.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해내는 것이 그 다음에 적과의 동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과의 동침. 이 사탄이 아껴도 얘기했지만 유혹한다 그래요. 미혹도 하고 유혹도 싹 해가지고 완전히 죄악에 빠져버리게 하고 그 죄악에 아주 그냥 바닥으로 내려가게 해가지고 멸망을 길을 가게 하는 그런 일을 사탄이 또 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대표적인 얘기 뭡니까? 이 공산당, 공산주의자는 거짓말 속이는 거고 그 다음에 마약, 술, 도박 이런 것들은 이게 뭡니까? 그들을 완전히 죄악으로 빠져버리게 하는 거지. 아예 그냥 사탄과 동침을 해버리고 사탄과 완전히 사로잡히게 하는 비슷한 거지만 좀 다른 그런 모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하고 다 끊어내고 어렵다 할지라도 자꾸 끊어내야 돼요. TV를 안 보려고 하는데 또 보게 되고 TV를 연속극을 안 보려고 하는데 또 보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도 여하튼간에 자꾸 노력을 해요. 하나님은 믿음의 노력을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불쌍히 여겨주지 에이 될 때로 되라 그러면서 계속 틀어놓고 앉아있고 그러면 은혜도 안 준다고 안 줘. 응? 적과의 동침을 하지 마라 이거예요. 마귀와의 동침을 하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람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자꾸 이렇게 당기 땡기고 세상의 쾌락이 땡기게 돼 있어요. 그건 사람의 그 속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성령 충만한 사람에도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어떤 것에 집중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통스러워서 술이 땡기고 당기 땡기고 이 세상적인 것이 땡겨요. 영화를 어떤 사람 영화를 좋아해서 막 영화가 땡겨. 어떤 사람은 또 도박이 땡긴다고. 그래서 중독의 속성이 인간에게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할지라도 그거 우리가 또 회개하고 할렐루야. 또 회개하고 자꾸 돌이키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조금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완전히 끊게 돼 있는 거예요. 끊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예 그냥 동참을 하고
동침을 하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호적되고 그러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연예인들, 예수 믿는 연예인도 자살한 사람들 보세요. 그거 얼마나 슬픈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올 때 단호하게 할렐루야 거절하고 거부하고 노력하고 죄와 싸우게 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기게 되고 또 도리어 그 중독이라는 그 세상에 있던 그런 쾌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깊이 들어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고 그런 또 자기를 겸손하게 되고 그런 모습도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철저하게 적과의 동침이 아니라 마귀와의 동침이 아니라 잘라내고 대적하고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전쟁을 하든 영적 전쟁을 하든 싸우고 대적하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거절하고 속지 말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싸우라! 대적해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뱀과 정갈을 위해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까 싸우고 대적하라. 그 가만히 있으면 바본 것이에요. 계속 때리고 두드러 패고 뭐 이래도 가만히 있고 그래. 저 어디 저기 그 인도인가 태국인가 보니까 큰 호랑이가 있는데 이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이 호랑이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의 손에 길려졌어. 그 사람이 막 두드러 때리고 막 집어차고 이래가지고 훈련이 안 됐어. 야성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이 엄청난 호랑이도 사람한테 두드러 맞고 그냥 고양이처럼 숨고 막 그렇게 그러더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 능력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안 두드러 맞고 또 왕같이 살고 멋있게 살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니까 맨날 호랑인데도 두드러 맞고 살아. 비참하게 비굴하게 아주 형편없게 살아. 호랑이도 그래.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권세를 줬다. 내가 너에게 뱀과 잡을 권세, 영접한 자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싸우지 않으면요 계속 얻어맞아 두드러 맞아요. 가만히 있다 보고 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마귀의 그런 것들이 탁 공격 올 때 또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 예수 이름으로 더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더 나가라. 그러면서 전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거지 그냥 내팽개치고 하나님은 게으른 자 인색한 자 안 쓴다 그러잖아. 가만히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믿음의 노력을 해야지만 복이 오는 거예요. 이게 저도 좀 자만이 들어간 것이 목회하는 자만이 들어갔더라고요. 목사님들 그래도 이제 우리 교회 오면 박효신 목사님 진짜 어떻게 했어 정말 잘했어 이런 소리를 좀 듣게 되더라고. 근데 거기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는 많이 했나 보다 내가 열심히 했나 보다 여기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안 하는 거야. 이게 자만이라는 것이 무서워요. 이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또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여기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변모하고 시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 자만이 싹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어떤 간증을 참 은혜롭게 들은 간증이 하나 있는데 유대인이 이제 독립을 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서름 없이 서름으로 살면서 유유방랑하다 어느 날 갑자기 독립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 6일간의 전쟁을 해가지고 그 아랍군을 싸우고 이겨버렸어. 근데 그게 얼마나 불가능한 거냐면 이 유대인들은 2억이에요. 2억. 그때 아랍군들은 2억이고 유대인은 200만 명, 200에서 30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2억하고 200만 명하고 여러분 그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유대인 그 총사령관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래가지고 싸웠는데 진짜 2억의 아랍군하고 600만 명의 유대인하고 싸워가지고 유대인이 6일 만에 이겨버렸어. 그래서 독립이 됐다니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 이 유대인이 막 포로 쏘고 비행기를 날리고 이럴 때는 하늘이 무지하게 맑아. 아주 그냥 공격하기 좋고 바람도 거의 안 불고 뭐 너무 좋은 날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랍군이 포로 쏘고 미사일 쏘고 이 비행기를 날릴 때 되면은 어마어마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폭우가 쏟아지고 그리고 메뚜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메추라기 막 해가지고
띄울 수가 없어. 띄울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도 유대인이 또 뭐 포로 쏘고 비행기를 날 때 되면 그 날이 그냥 맑고 막 좋은 거야. 좋은 거야. 그러니까 2억에 되는 아랍군이 있다 할지라도 이 비행기를 띄울 수가 없어. 띄울 수가 없어. 또 탱크를 밀고 가려고 그래도 바다에 모래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유대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기적이란 말을 잘 안 쓴대. 기적이란 말. 왜 안 쓰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유대인들은 그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19세만 되면 남자든 여자든 군대를 가야 된대요. 군대를. 그래서 군대 가가지고 퇴역은 언제 하냐. 이제 군대를 마치고 오는 날이죠, 그죠? 그 언제 하냐? 그 40년 걸린다. 40년. 그러니까 한번 군대 들어가면 한 40년 동안 군복무를 해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자든 남자든. 그리고 6개월 동안 가가지고 총 쏘는 거 훈련 받는 거 이렇게 한 다음에 자대 배치를 받는데 자대 배치 때 총을 준대. 그래가지고 자대 배치를 어디다 하냐? 자기 집으로 한대. 집으로. 집에 가가지고 자대 배치를 한다. 근데 총을 가지고 와. 웃기잖아, 그죠? 우리 하경이 조금 있으면 이제 제대를 하잖아. 제대하면 걔는 끝이야. 이제 민방이고 뭐 예비군으로 가는 하지만 유대인들은 나올 때 총 가지고 나와. 그래서 집에다가 총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경보 울리기만 하면 총 가지고 나와서 다 준비하니까 유대인들은 전 군이 다 군인이에요. 군인.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 대해서 준비하고 노력을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지. 그냥 뭐 별로 할 것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최선도 안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지. 내가 할 거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걸 맡기고 기도만 해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뭐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죠? 기도하면서 찾으면서 두드리면서 어떤 사람은 맨 기도만 해. 그러니까 맨 그냥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있고 영감이 있으면 또 거기서 도전하고 시도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거지. 거기서 우리가 멈춰 있거나 자만해 있거나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거지.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서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악한 종이니까 탐심이니 탐심 우상 숭배니라. 죽이라 이거 죽이라. 거기가 동침하고 같이 그냥 쿵짝쿵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죽여라 죽여. 때려 죽여라 이거. 같이 노름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아유, 집사 장로가 노름에 빠져가지고 어떤 목사가 노름에 빠졌대요. 알죠, 그죠? 누군지 몇 억씩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지금 깜빵 들어가 있는 목사도 있고 거기 빠져가지고 그냥 헤어나지 못해가지고 동침하다 보니까 결국 모든 걸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 전쟁에도 우리가 대적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적하고 예수의 피로 대적하고 성령 충만으로 대적하고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또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에도 우리 형 믿음을 견고히 하여 그들을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대적해. 우는 사자가 두루 삼킬 자를 확 걸어댄다 할지라도 마귀가 무서워 보기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기도 하잖아, 그죠? 그렇지 해서 대적하면 이기는 거예요. 대적하면. 가만히 있으면 당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에 또 우리의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떠한 경관진도 파는 하나님의 강력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문제나 죄악이나 또 세상에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강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진도 파는 하나님의 강력이 있으니까 대적만 하면 이겨요. 근데 포기하게 되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전진하고 또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침없이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머물러 있거나 뒤로 물러가게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었다 말씀. 예수님도 끊임없이 대적했지 싸웠지. 그냥 마귀가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무방비 상태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겠거니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보호만 바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걱정 의심이면 예수님은 떠나가라. 그리고 또 내가 서로 죄를 범하고 세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를 뿌리면서 또 하나님 범죄했습니다, 죄악을 범했습니다, 또 회개하고 쫓아내고 회개하고 쫓아내고. 이게 믿음이 점점 커질수록 마귀가 더 센게 붙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커지면 그 사람의 능력과 축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죽을 때까지 마귀와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마귀와 싸워야 돼요. 저도 지금 교회가 지금 몇 개나 있습니다. 제가 더 많은 사명, 더 많은 교회를 지금 맡고 있기 때문에, 또 옛날 같았으면 지금 제가 다 이기죠. 영적 공격을 다 이겨버려. 옛날 같이 뭐 개척기 처음 했을 때, 그때는 뭐 제가 지교회도 없고 또 선교도 안 하고 뭐 또 국내 선교 기도원 사역도 안 하잖아, 그죠? 그때 마귀가 잼피리가 붙기 때문에 지금 정도 영성이면은 충분히 이겨나가고 다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여러분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영적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더 큰 마귀가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같이 생각하면 안 돼. 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전쟁에 나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도 또 우리 형제들의 언쟁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싸우니까 이기지. 가만히 있으면 이기냐? 맨날 의도 터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마귀랑 쿵짝쿵짝하고, 마귀가 속이는데 그냥 빠져가지고 계속 그냥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성질내고 짜증내고, 그리고 또 마귀가 쳐놓은 그물에 빠져가지고 도박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대적하지 않으면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이죠, 그죠? 쟁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자. 뒤를 돌아보지 말자. 할렐루야. 이게 참 하다 보면, 내가 이만하면 됐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냥 뭐 국내 해외 선교만 하면 되지 뭐 굳이 국내까지 버겨워 그럴 때가 있다. 이것이 국내를 했는데 해외는 끊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버겨울 때가 있어요. 버겨울.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우리라. 거침없이 나아가라. 나아가라. 그러면서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예전에는 딱 정해져 있는데 이제는 뭐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국내 기도원 사역도 매주 할 수도 있고, 또 사역을 또 뭐 한 번 설교를 한 번은 하는 게 아니라 7번 8번 할 수도 있고, 이게 뭐 막 불변이에요. 불변. 그러니까 그만큼 사역이 많으면 공격도 많고 그 대신 축복도 셀이 더 많고. 그러니까 선택, 수학을 많이 거두려면 밭을 더 많이 갈구고 일을 더 많이 해야지. 날로 먹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그죠? 그만큼 축복이 받으려면 자기가 나는 부족합니다. 항상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겸비하고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하고 열심히 자기 실력을 키우고 능력을 키우고, 어제는 이제 기도원 사역을 갈 때 이제 반주기도 가져가고 이제 그러려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총량을 다 이렇게 해보려고.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내 실력이 느는 거예요. 요 정도 했다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실력이 더 이상 안 늘어요. 그리고 실력이 퇴보하게 돼 있다. 퇴보하게 돼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지 뒤를 돌아보지 말아요. 로세처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그러죠, 그죠? 17장 누가복음 17장 31절에 로세처를 기억하라. 왜 기억하냐? 로세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고 아브라함 시대에 그냥 유황불로 소돔 고모라를 멸할 때 천사가 가서 롯의 가족하고 그 철을 꺼내가지고 그 옆에 있는 소알성으로 피신을 시키잖아요, 그죠? 근데 롯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으로 믿음을 향해서 계속 가야 되는데 뒤로 돌아보는 거예요. 그 금덩어리, 내가 숨겨놨던 보석들 이런 것들 생각이 나가지고 뒤로 확 돌아봐서 갈라 그랬던 거죠. 그러자 몸이 확 굳어버려. 소금 덩어리가 돼, 소금 기둥이 돼버린 거죠. 저와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십니다. 이 정도면 됐지. 더 이상 내가 할 수가 없어.
나는 부족해. 더 이상 앞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이러고 있으면은 굳어져 버린다. 몸이 약해져 버려 도리어. 그래서 성경 말씀 찬양의 말씀대로 천성을 향해 가능성도 들어 앞길에 장애를 두려워하라. 간성을 향해 가는 천성을 향해 두려워하지 마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인내. 쟁기를 가지고 뒤로 돌아보지 마라. 롯을 철을 기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겠어요?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세계복음화 민족보에서 나가고 있는데 뒤를 홀라닥 돌아보면 여러 가지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도 항상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뭡니까? 요단강이 나타나고 여리고성이 나타나고 홍해가 나타나면 그냥 뒤로 돌아보고 애굽으로 갈래요. 애굽으로 갈래요. 모세에게 원망불평하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면서 애굽으로 가겠다고 그냥 쟁기를 가지고 뒤로 돌아보는 거예요. 뒤로 돌아보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광야 40년 광야 생활에서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가 속으로는 기도를 해야 돼요. 속으로는. 근데 표현을 하면 안 돼요. 속으로는 하나님 광야입니다. 여리고 성에 큰일 났어요. 아주 철형석이에요. 저걸 어떻게 뚫고 갑니까? 너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속으로는 하나님께 기도는 해. 기도는. 근데 그걸 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토설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마귀가 틈이 타가지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응? 사울왕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이 큰 장수가 나오니까 쫄아가지고 엉덩이를 들대고 대가리를 그냥 머릿속에 박아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바바바 떨어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피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밀고 전진 나가면 그런 은혜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거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올 때는 큰 저항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걸 향해서 전진해 나가고 대적해 나가면 반드시 승리해서 좋은 것을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에 또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게 하지 못하신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저를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에요.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진다 이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에요. 오직 영혼을 구원을 가진 믿음을 가진 자다. 믿음을 가진 자다. 이사야 41장 8절 9절 말씀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속이는 것이 적군이 커 보이게 하고 또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게 하고 그래가지고 전진을 나가는 것이 힘들게.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 자꾸 쪼그라들어요. 마귀는 엄청나게 커 보이고 세 보이고 어마어마하게 아주 그냥 등치가 커 보이는 것이 자기는 너무 부족한 거야.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하지만 우리가 마귀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냐? 말씀을 읽어야지 보는 거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지. 예? 뭐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마귀가 커 보이고 문제가 커 보여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이.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뭐가 온다? 생명력이 오는 거예요. 생명력, 능력, 권능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마시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 뒤로 돌아봐서 안전하고 또 위기가 넘어가고 잘 숨을 수 있고 이러면은 좋은데 뒤로 돌아보니까 도리어 큰 손해가 엄청나게 난 것은 성경에 보면 다 나왔죠. 그죠? 나도 지금 그래. 국내 선교다 해외 선교다. 이거 참 뒤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 그런데 거기에 마귀에 속 속아 넘어가지 않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가난, 기근이 왔을 때, 가나안 땅에 어마어마한 기근이 오죠. 그래서 양식이 떨어진 것이.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우럭 내리든가, 땅에서 뭘까? 열매가 확 나게 하든가, 뭔가 했겠죠, 그죠? 오병의 기적을 확 일으키든가. 오병의 기적도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걱정 의심에 빠진 거예요. 마귀에 속은 것이.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이거 이러다가 굶어 죽겠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인데 애굽이 복의 근원인 줄 아는 거예요. 애굽이 지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복이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 뒤로 물러가가지고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애굽 왕한테 살살 빌고 해가지고 자기 마누라가 이쁘니까 뺏길까봐, 그리고 나를 쳐 죽일 것 같은 거야. 마누라만 그냥 훔쳐갈 것 같아가지고 누이라 그래가지고 속여가지고 누이다 그러니까 또 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애굽 왕한테 그걸 뺏겨버리고 마누라를,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뺏겨가지고 거기서 눌러 앉을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긴 지키지만 후유증이 있잖아요. 부작용이 많이 있어요. 내가 뒤로 물러가면.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 말씀을 주어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데 다 지켜가라. 그럼 내 길이 평탄하게 된 것이면 내게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한다. 이사야 58장 16절 말씀에도 나의 아이가 항상 너를 인도해 메마른 곳에도 영혼을 만족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느니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며 마르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준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마음속에 받지 못하면 지금 고난과 어려움을 또 마귀가 막 풍랑 일으킬 때 두려운 것이에요. 두렵지 않겠어요? 왜 안 두렵겠어요? 사자가 이렇게 딱 점잖을 때는 굉장히 귀엽습니다. 사자도 귀여운 게 있어요. 보면 털이 이렇게 쫙 날려가지고 아주 갈기도 되게 멋있고 위풍당당하고. 그래서 이 사자를 애완경으로 키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요즘. 또 특히 아라비아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애완경으로 키워. 그래가지고 같이 먹고 자니까 조그만 때부터 키워놓으니까 젖을 먹이고 분유병을 먹여가지고 키워놓으니까 사자가 아주 그냥 똥강아지 같아. 그래가지고 오면은 이 사자는 또 가족끼리 뭉쳐 지내는 동물이에요. 호랑이는 혼자 사는 독립동물이고 사자는 가족이 이렇게 몰려 살아. 그래서 가족애가 굉장히 가족끼리. 그래서 자기 새끼, 자기 동료, 자기 부모는 안 잡아먹어. 사자도 얼마나 그 애교가 많은지 몰라. 막 얼굴을 비비고 엉덩이를 막 문지르고 막 그래 사자가요. 근데 이놈의 사자를 어렸을 때부터 분유를 먹이면서 같이 먹고 키우고 교육했다니까 사람을 뭘로 아냐면 부모로 아는 거지 어미로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탁 나타나잖아. 동물원 원장면 탁 나타나잖아. 그냥 뛰어가가지고 얼굴을 막 비비고 그냥 몸을 막 흔들고 꼬리를 막 흔들고 똥강아지가 된다는 거야. 사자가 그래요. 호랑이도 마찬가지. 호랑이도 그렇게. 어떻게 어렸을 때 키우냐에 따라서 똥강아지가 되기도 하고 맹수가 되게 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 근데 이놈의 사자를 그렇게 애완용으로 안 키우고 그냥 약생으로 키우잖아요. 그러면 배고플 때 사냥할 때 보십시오. 사냥할 때 막 하면 이게 우리는 소리를 지를 때도 우리가 크게 소리를 때 있잖아요. 막 힘모서 팍 소리 질 때 있잖아요. 호랑이도 그런단 말이에요. 하면서 막 그러면 그냥 거기서 쫄아버려. 그 소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래 굳어버린다니까. 그리고 콱 잡아먹고. 사자가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삼키짜리 찬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사자가 그렇게 사람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물질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보면 우는 사자같이 그렇게 질병이 그렇게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는 사자같이. 그러니까 쫄아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뭘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돼, 예배도 은혜가 안 돼, 또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감동이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우는 사자가 그러니까 병이 우는 사자가 쭉 이러고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도 바라보면 사자도 있지만 하나님도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사자의 수천억 배 아니에요. 수천억 배. 하나님이 그냥 사자 그냥 팍 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요. 예배를 잘.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마에게 우는 수자같이 우리를 들어삼키고 넘어뜨리려 할 때 어떻게 한다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능력을 또 주시고 회복을 또 시키시고 예배를 통해서 그걸 한다. 그냥 자기가 성경 말씀 읽고 유튜브에서 듣는 말씀 가지고는 그게 다 차지 않아요. 30%, 20% 겨우 차는. 또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 낫죠. 그것도 이제 중요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정말 큰 힘을 받고 능력을 받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때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대표 기도하고 또 물질로 헌금하고 이럴 때 강력한 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럴 때 이렇게 큰 마귀 우는 사자같이 으르렁대는 마귀도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이 돌아봐가지고 손해를 무지하게 본 사람입니다. 제가 청년 때 그랬잖아요. 청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가지고 그냥 목숨 걸고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돈만 떨어지면 돈 벌러 가는 거예요. 돈만 떨어. 그 직장 생활 하는데 돈 떨어지면 가야지 어떻게 했어요, 그죠? 그래서 직장 생활 그만두고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보고 주실 것이라 믿는다. 그러면 돈이 여지없이 떨어져. 그 끝까지 기도하고 밀고 전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는 이런 지식조차도 없었어. 두려움만 가득해가지고 또 돈 벌려고. 그럼 또 쫄아당 망하고 또 예배 드려가지고 또 축복받으면 또 세상으로 왔다리 뒤를 자꾸 돌아봐. 쟁길 잡고 뒤를 자꾸 돌아봐.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가 있으니까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니까 다시 회복되고 다시 세워지긴 했지만 시간이 많이 간 거예요. 요나처럼. 그리고 또 많은 그런 시행착오를 하고 마음의 상처도 있고 또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도리어 안전하고 또 그 위기를 잘 넘긴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 손이만 무지하게 보더라 이거요. 어려움만 더 생기더라고. 그래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서 사모하는 걸 보고 좀 깨달았다고. 조영기 목사님 말씀도 있었지만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이 있어야지 깨닫는 거지. 안 그래요? 그냥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다렸다니까 뭐가 와? 사람이요. 좋은 사람이요. 근데 좋은 사람이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그냥 몸만 오는 게 아니고 꼭 뭡니까? 물질을 가지고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옷도 가져오고 좋은 신발도 가져오고 좀 먹을거리도 그냥 삼겹살에 한우에 그리고 또 막 뷔페에 또 한강 가서 예술리 가서 먹고 좋은 것도 가지고 그리고 또 물질도 가져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거예요. 붙여줘요. 근데 때로는 여러분 낙심될 때 있어요. 마귀의 공격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랑 영적 싸움의 수준이 틀려. 성도들은 귀신이 2마리 붙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나 큰 사명, 조영기 목사님이나 이런 큰 사명하신 분들은 귀신들이 막 수천억 마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목사님들 때로는 실수를 하는구나. 목사님들 또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이해를 좀 할 수 있어야지. 자기 기준으로 똑같이 생각하면서 마귀 2마리랑 싸우면서도 막 기특 잡아줘. 낙심 먹어. 시험들 그러면서 수억 마리랑 싸우는 우리 큰 목사님들 보고 비교를 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치? 안 되잖아.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이 할지라도 마귀가 크고 영적 싸움이 세고 이러면 더 큰 복이 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오는 것이에요. 막 월성의 순복음교회 막 수억에 막 수십억 수백억의 물질이 오게 돼 있어요. 왜 오냐? 전 세계 지금 수많은 교회에서 1만 교회를 선포해. 1만 교회를. 10,000교회를 짓겠다고 선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잔잔해 줘요. 잘했다. 마음의 감동. 잘했다. 이왕 하는 거 세게 해야지. 내가 하는 거야? 100개 하나, 1000개 하나, 10,000개 하나 똑같아. 뭐 내가 하는 거 하나님이 하는 거지. 뭐 돈이 뭐 내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주니까 하는 거지. 하지만 하나님께 세게 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해요. 교회를 짓더라도 2개, 3개 짓는다 그러면 아이고
내 실력이 2개, 3개밖에 안 되냐 하나님 기분 나빠한다고 자존심 상해해요. 예, 근데 야 10,000개 그래. 네 믿음 그 정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세게 할 때 하나님이 더 하지만 마귀도 방해를 한다는 거지. 하지만 그런 어려움과 마귀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세처를 기억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전진해서 하나님의 큰 기적과 축복을 날마다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